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병을 고치는 이 치유사역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유사역을 생각합니다. 부수적이고 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단지 그냥 하나의 표적적인 것에 불과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시대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인 지금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복음에 속한 부분이 치유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치유사역에 속한 부분은 치유사역은 복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사역의 부분이지 이 사역의 부분을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치유사역을 해야지 맞고 또한 신자들은 병든 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치유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해지고 또한 믿는 자들은 치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병을 들게 하고 아프게 하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한 병들고 아프고 살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강건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음 지키기도 어렵고 근심이 질병에 대하여 계속 많고 경제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을 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한 또 나아가서 이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결혼과 이혼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져 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단지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의 이 복잡한 인생사 속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그 원리나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이혼과 이 결혼과 이혼 또 재혼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희석시키는 것도 또한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이 이혼, 재혼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견해라는 것은 어떤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했는데 자기 본 남자나 본래 맨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나 남편이나 아내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론이 됩니다. 극단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동거남일 뿐이지 남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남편 5 중에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 남편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그녀의 삶에 대해서 오픈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을 뿐이지 어떻게 살아온 인생 여력이 어떻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너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혼하고 재혼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어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혼이나 이혼에 대한 것을 다룰 때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하고는 결부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좀 난해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깊이 있게 다양하게 폭넓게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 이것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시험하려고 지금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아내를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쫓아내면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이겠죠. 아내를 쫓아냈으니까 새로운 여자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혼의 문제지요. 이것이 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였냐 그러면 시험한다는 것은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사실은 특별히 이혼, 재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파가 그때 존재했었어요. 두 가지 학파가 존재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학파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개방적인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개방적인 힐렐 학파는 그냥 이혼이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재혼하고 싶으면 한다. 이런 개방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주류의 성경 해석이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데,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주장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이 두 가지 개방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견해가 계속하여 나누이고 충돌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어느 한 편을 들 수 있고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왜 이 두 학파가 나타나서 싸우게 되느냐라고 볼 때에 성경에는 모세가 아내를 내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면 된다. 그러는 개방적인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주는 말씀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하자면 이혼 불가,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 불가 이렇게 보는 말씀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이혼의 문제가 아내를 내어버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되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반대자들을 어느 걸 선택해도 반대자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문제지요. 5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사람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지요. 남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5절의 말씀이 먼저는 이 중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결혼하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라도. 그러나 5절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 그럴 때에 결혼하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5절 말씀을 지키고 있는 가정, 지키지 않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안 했더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명백하게 말씀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쳐져서 그들이 한 몸이 되라 그랬거든요. 누구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났어. 그래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 결혼한 부부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느냐? 그건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죠. 또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없느냐? 당연히 살 수 있죠.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최고의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살 수가 있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친정이든 처가든 남편 입장에서 처가든지 자기 집이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안 떠난 상태에서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가정생활, 결혼의 실패의 정말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 5절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게 될 때에는 영적 권위의 문제가 사실은 달라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사를 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구조가 달라졌다 그런 것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물론 제대로 된 신자라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갖겠지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 물론 몸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떠나라 이야기는 독립하라는 이야기고, 그 독립은 영적인 독립,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독립이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하고 연결되는 면에 있어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계속돼야 될 일입니다. 그건 계속돼야 될 일인데 그것하고 다르게 지금 이 떠나야 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장황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원체 이 방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어떻게 실제로 떠나고 떠나는 가운데 어떻게 다시 내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부모님께 또한 공경하고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다음 내 가정은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그런 실제적인 것까지 이제 설명하려면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지 못함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못함. 경제적으로도 이 본래 부모의 가정과 종속적이거나 예속적이거나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각 경제적인 부분의 책임은 각 사람들이 져야 돼요. 가령 남편에게 자기 남동생이 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의 인생까지도 결혼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최고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이 일단은 이제 새롭게 결혼한 가정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부부가 상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같아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 시댁을 도울 수도 있고 친정을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남편 중심으로 남편의 독단적으로 어떤 걸 행하고 이 연결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한국 같으면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문화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본래 가정하고 서로 종속적이고 서로 결합적인 것이 아내와의 결합보다 강해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부모라는 것은 부모 형제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게 결별을 이야기하는 떠남은 아니고 이제 거기 그 결합에서 누구 결합으로 옮겨야 되냐 그러면 아내와의 결합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저는 전에 화학을 출교했습니다. 과학의 한 종류 가운데 생물이 있고 지구과학 또 화학이 있는데 저는 화학을 좀 오래 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산성 어떤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 아니면 소금이라고 하는 NaCl 수산화 나트륨하고 이 염화 나트륨하고 또 다른 어떤 거하고 결합하고 그래 되면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두 용액이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결합이 되려면 이쪽하고 연결된 산소 결합이 있다 아니면 탄소 결합이 있다 그러면 그 결합이 끊어져야지 저쪽하고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물질이 안정적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결합하고 연결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결합이 정상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이쪽하고 결합해 가지고 화학에서 한 몸 하나의 어떤 물질을 구성을 하려면 저쪽에 있는 결합들이 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 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유교적인 효도의 관점에서 부모 공경을 볼 때들도 많아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떠난다는 것,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삶 속에 터치하고 가르치고 정리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럴 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가정에는 1년에 그 집에 이걸 끊기 위해서 이 부분의 결별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부모님이 사셔도 이 종속적인 관계가 됐을 때는 1년에 몇 차례만 가라라고 제가 권고할 때 있어요. 1년에 몇 차례만 가서 이제 이 종속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부모님 집에 매일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끊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결합 속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혼은 하였으나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또 남자들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노예와 집안에 종속되어서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령 남자가 자기가 자식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면 아내를 얻어가지고 데려왔으면 아내한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라 그러는 것이. 물론 자기는 아내의 부모님을 그렇게 전혀 섬기지는 않으면서 이제 내 엄마, 내 아버지는 네가 섬겨라. 자기 엄마의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 자기 장모의 문제, 장모도 이제 새로운 어머니가 된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아내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가 된 거고, 남자의 부모는 여자의 부모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또 한 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자기의 그냥 부모만, 너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짊어져 줘버리고, 자기는 홀가분하게 살려고, 그런 무책임한,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효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 이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혼하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불행,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에게는 계속의 원망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남자는 자기 어떤 가치관과 기준, 자기 본 가정의 기준, 자기 중심성에 근거해서 아내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안 받으려지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해.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5절이 돼야지만이, 5절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이혼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거나 가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가정을 정상적으로.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이 부모를 떠나서 과거일수록 대가족 체계 속에서 살았거든요. 실제로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을 모시고 살질 않았습니다. 모시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잘못된 관계 속에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라도 모시고 살지도 않았고, 먼저 또 태어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장남이죠. 장남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도 않았어요. 또 나중에 야곱도 이삭을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모시고 사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저는 물론 대부분 제 어머니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그것이 떠나는 문제다 안 떠나는 문제다 이런 부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때로는 결혼을 않고 산다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본래 이게 결혼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그러나 떠나서 또 아내에게 내 행복을 의지하거나 남편에게 내 행복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본래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행복, 내 기쁨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은 4절, 5절이 핵심이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러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 본질적인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요게 지금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왔던 핵심과 초기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 지금까지 계속 해당이 되어 왔는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혼 안 하고 똑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본질적인 걸 묻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은 말씀을 똑바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의미를 안 두는 사람들은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설명한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19장 5절이 순종되지 않아가지고 함께 부부가 살지만 이빨을 갈면서 살고 비극적인 속에서 살고 가정생활에 무수한 비극이 여기서 잉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원수가 되어버린 일도 많고, 비참한 상처와 아픔을 서로 간에 부부가 주고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돼버리면 여기 이혼으로 별거로 한 집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고 전혀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무지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는 살아요. 부부가 돼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됐든지 그래 함께는 살아요. 근데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예? 육체적인 결합은 있을 수 있고 한 가정에서 둘이가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살 수 있는데 한 몸은 아니고 두 몸인 거예요. 두 몸인 상태는 그냥 헤어지기 쉬운 상태예요. 이게 두 몸인 상태는 헤어지기 쉬운 상태예요. 전에 제가 필리핀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 필리핀 쌀알이 심각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면 밥알이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쌀알이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나라 쌀은 찰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쌀끼리 붙어 있는데, 한 숟갈 뜨면은 다 먹는데, 거기 쌀알은 다 쌀이 그냥 흩어져가지고, 그냥 우두두. 말하자면 옛날에 제가 고무과자를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무과자는 다 옛날에 막 김일성 눈깔이라고 하는 막 그런 고무과자부터 그 비비탄처럼 생긴 조그마한 탕탕탕 튀는 고무과자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우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밥 먹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 숟갈 떴는데 절반은 쏟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한 몸이 안 된 상태로
이혼은 안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살아도 항상 비참하고 문제가 있고. 주님은 지금 한 몸이 되는 전제로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그래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돼버려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제가 그래도 상담을 89년부터 공부해가지고 90년, 90한 몇 년부터는 제가 상담하고 부부 상담이나 아니면 부부 사역 같은 거, 그다음 나중에는 자녀 상담 이런 거, 자녀 교육 부분으로 이렇게 쭉 옮겨와서 이제 어쨌든 상담의 발을 딛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한 24년 정도는 흐른 것 같아요. 공부 시작하고 하나님께 상담 공부해라. 그리고 말씀을 제가 89년도에 말씀을 대학생 때 강의 듣다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쨌든 24년 흘러왔는데 그러면서 별의별 것들을 경험하고 보는데 부부가 한 몸 되라. 근데 한 몸이 안 돼요. 여기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 몸이 안 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수 있고 아내가 한 몸이 안 되는데 그 친정하고의 결합 속에서 안 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몸이 안 되었는데 이건 깨어지고 갈라지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쉽다 그러는 것이에요. 참 비극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쫙 거쳐가지고 뭐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주님 본질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자면 참 어려운 말씀이 돼가지고 별로 깊이 있게 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저도 다 못 깨닫는 부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런 이야기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 하와. 그지요? 아담에게는 여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리 딱 하나님 짝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결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엇을 지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것이. 이 신자가 믿는 처녀 총각이 믿지 않는 처녀 총각과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헤어져도 괜찮느냐 그쪽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요. 자기가 좋은 소견에 오른 대로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 사람들 취한다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을 어리석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마귀가 귀신이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용사가 태어나고 이런 헛소리를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지 엉뚱한 소리들을 성경 문맥만 봐도 엉뚱한 이야기 안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귀신 들리면 애 낳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나가면은 남자에게 귀신이 역사하면 동성애 영이 되고 막 그런 이상한 설교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좀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아주 귀가 아주 그냥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6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하자면 삼손 같은 사람이 지금 삼손과 데릴라의 결합 같은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 셈의 후손 이런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합하냐 그러면 세상 여자하고 결합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떠나고 무너지는 것이.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바로의 공주와 결합해가지고 우상 숭배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창세기 6장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세상에 잘생기고 돈 있고 잘난 남자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남자들과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의 그 딸을 통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이 이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사사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비참한 이런 노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5절, 6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혼, 결혼, 재혼 뭐 이런 것 전에 너희의 결혼이 정말 합당한 결혼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 자기 소견에 오른 남자, 자기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고른 게 아니냐. 이삭 같은 경우에 결혼은 하나님 짝지어준 결혼이지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한 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종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혀 얼굴을 서로 안 보는 상태 속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리브가가 20살, 이삭이 40살, 그러니까 20년 차이 나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이 새로운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았으니까 헤어져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너가 지금 예를 들어 50살로 너희가 부부로 살아오고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느냐? 너희가 25살, 27살 싱싱하게 살아오고 있다. 너희가 신혼부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느냐? 이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육적인 결합에 불과하거든요. 육적인 결합. 결혼한 부부가 10쌍이 있다 그러면 10쌍이 이제 자기가 신자가 됐어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은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합이었느냐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을 뿐이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종각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하면서 믿음이 떠나고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어그러진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은 결혼을 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 속에 들을 수 있도록 그 허용 범주 안에서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결혼 속에서 있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범주 속에서 결혼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남편과 아내를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혼으로 인하여 청춘 남자의 그 신앙과 믿음이,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런 결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뜨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내가 이혼하렵니다 나오면은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깝깝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결혼한 지 석 달 돼가지고 오셔서 이혼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혼한 지 3일 만에 신혼여행 돌아와서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 결혼을 했더니 남자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빚더미 속에 있었는데
자기는 집 있고 돈도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자 돈 다 갖다가 네 돈 갖다가 갚아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면서 결혼을 해야지. 왜 결혼을 응답 안 받고 결혼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고 결혼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남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입디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것이. 이 5절 6절의 문제가 그래서 결혼을 당시에는 이 연애 결혼의 시대가 아니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과정을 하지만 정말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어떤 사귐을 가진다 그러면 그 사귐 때부터 남자든 여자든지 부모를 떠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치다 보면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떠나가지고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가 그 연애하는 과정 속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귀는 과정 속에가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떠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게 1시간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0시간짜리 가정 세미나라도 이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지금 재혼한 가정을 책망하고 정죄해야 되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결혼하고 있는 너 정말 너 당신들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이혼 불가의 말씀인데 앞에서 누가 짝지어 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너희들이 짝지은 거 말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함구하십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은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는 주님께서 하신 건 간음한 연고, 음행한 연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상대방이 살기 싫어하거든 이혼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살기 싫어한다는 것을 해석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석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남자나 여자나 매일 것은 없다. 그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대 시대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픔과 상처와 그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돼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가정 속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그냥 완악하고 악한 생각 가운데 아이고 내가 회개해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일을 저지르는 것하고 지난 다음에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 되겠죠. 다른 일이 되겠죠. 어쨌든 이 결혼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됐느냐? 너는 너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됐느냐라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그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았던 부부라도 80, 90% 이상은 이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결혼해가지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로 너가 내 응답을 받고 결혼했느냐, 내가 짝지어 주었느냐, 나는 신문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혼만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떠났느냐 부모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많이 필요하고, 떠나는 과정을 거쳐야 주님 앞에 바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고 육적인 결합 속에서, 인간적인 결합 속에서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부부 사이에 마귀가 관여할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부는 이간질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육적인 결합, 인간적인 결합 속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대강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마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허락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지금 본질적인 말씀은 4절, 5절, 6절이지가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그 전제로 지금 깔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9절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대부분 당시의 남자들이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데리고 살기 싫은 거예요. 미워진 거예요. 미워지니까 편리하게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의 상황은 뭐냐 하면 생계 유지가 남편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직장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9절의 말씀이 누구를 보호하는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말씀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징계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까 아내를 내어버리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 지가 하고 장사도 지가 하고 다 땅도 남자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집도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고 땅도 위에서부터 다 상속도 내려오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쫓아내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재산을 반반 50대 50으로 분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한국 사회처럼 좀 그래도 있는 세계도 아니고, 그런 세계 속에서 이혼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말이에요.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째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5번째 남자 전부 다가 사별로 인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다 그냥 죽어버리고 그래서 한 건 아닐 거예요. 한두 명 그랬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이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이었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재혼할 수밖에 없느냐? 생계 유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가 너울을 둘러쓰고 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안도 이 대한민국 사회처럼 치안이 좋고 이런 사회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도 어디 과부가 산다 그러면 보쌈 있잖아요. 보쌈 문화. 여자를 갖다 그냥 보쌈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보쌈도 죄가 아니다고 했던 시대들이 있었다 그 말. 여자의 그러면은 자유의지, 여자의 그 자기의 자유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어떤 시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 강간하고 성폭행해버리고 달라들어서 여자가 혼자 사니까 아무도 안 보호해 주니까.
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가 처녀로 해서 결혼을 안 하게 될 때는 어디에 품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를 계속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여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가 내버려 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내어버렸을 때에 누가 죄인이 되냐 그러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죄인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당시의 시대적 역사도 그래요. 여자를 버렸는데 버림받은 여자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다, 그런 것이.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그렇지요. 여자들이 약자들이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니까. 단지 그냥 내어버려서 그런 여기서 일어나는 죄가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간음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간음한 것이다. 그런데 아내를 내어버리면 그 여자의 생명이나,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같이 버려버린 남자들도 있었고, 아이들은 그냥 내가 그럼 데리고 산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빼앗겨야 되는 엄마 입장은 어쩌냐, 그 말인 것이에요. 이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아내를 내어버려서 그게 간음죄다 아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11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그래서 이같이 할진대 장가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이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 좋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사람이 받는다. 어떤 타고난 사람? 세 종류의 타고난 사람이 있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 불감증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고자. 남자로서 그냥 이렇게 기능을 못하는 사람. 여자로서 이렇게 별로 그런 게 없는 사람.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미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그냥 다쳐가지고, 후천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다쳐가지고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런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해해서 고자로 만든 경우도 있고,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성적인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된 고자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지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재혼한 가정들을, 재혼한 가정이 누가 이 땅의 사람 속에서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부싸움이 좋아가지고 쌈박질하는 부부를 혹시 만나셨냐, 그 말이에요. 이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을 만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문제와 일들은 되지만 정죄를 받거나 정죄할 문제와 영역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혼을 안 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냥 결혼한 다음에 쭉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육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고 주님 앞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질문. 또 하나는 정말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주님과 한 몸입니다.
육적인 부부의 한 몸보다 더 본질적인 한 몸은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느냐. 주님이 머리고 내가 그 지체고 몸이 되었느냐. 또한 교회 속에서 성도와의 연합과 화합으로 한 몸이 되었느냐. 그러니 신자의 한 몸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총 세 종류의 한 몸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과 연합 한 몸.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 속에서 한 몸. 그 다음에 각 지체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하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몸을 통하여 한 몸에 붙어있는 교회의 연합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의 동거함, 형제 자매 신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한 몸, 그 한 몸이 되었느냐. 이걸 돌아보면서 모든 결혼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재혼했든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회개할 것이 있지 결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아무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서 부모와 독립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내가 사람과의 결합, 사람의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들이 많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우리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를 떠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떠나는 이 결별의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마치고 새롭게 부모와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였사온데 우리의 많은 결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여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자의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결혼들이 우리의 결혼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이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